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기도문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교회에 데리고 나왔는데 아들이 기도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할 때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따라 해봐라. 그랬더니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할아버지 하더랍니다. 그래서 너 왜 할아버지라고 하냐라고 했더니 아버지한테 아버지면 나한테 할아버지 이러더래요. 그래서 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신 거야. 알겠니?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알았어, 형. 같이 아버지면 형제잖아요. 알았어, 형. 그러더래요. 기도는 배워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기도를 어떻게 배웠냐면 중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중학교 때 그 산에도 가서 기도하고 또 철야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그 고등학생 형 누나들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그냥 따라했어요. 기도할 줄을 몰라서. 철야 기도를 한다고 가는데 뭐 밤새 기도하진 않지만 한 그래도 몇 시간을 해야 되는데 할 말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옆에 있는 형 누나들 기도하는 거 들어가지고 배워서 했습니다. 기도는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되는 가장 대표적인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기도는 주님의 기도, 오늘 주기도문입니다. 우리 주기도문 배워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훨씬 더 깊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기도를 배우라라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배워서 해야 합니다. 기도는 배워서 해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참 아름다운 도시죠. 정말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이 도시의 이름은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세인트 프란시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본따서 지어진 도시입니다. 자, 성 프란시스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아시스의 성자라고 부르죠. 프란시스코라는 분이신데 저분은 지금부터 한 800년쯤 전에, 그러니까 1200년쯤 AD 1200년경에 사셨던 분입니다. 이분은 엄청나게 부자셨다라고 해요. 이분이 모든 걸 포기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종으로 살겠다라고 마음을 먹지요. 그리고서 자기 재산을 모두 다 포기하고 가난한 삶을 살기로 작정합니다. 어느 날 밤 갑자기 겨울날이었는데 추운 겨울날 자기 집 문을 누가 이렇게 두들기더래요.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가 보니까 어떤 나병 환자가 문을 두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십니까? 물어보니까 너무 추워서 얼어 죽을 것 같으니까 하룻밤만 좀 재워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병 환자가. 이거 전염되면 어떻게 해요? 이분이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분을 모셔드렸습니다. 모셔드려서 여기서 주무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데 그 나병 환자가 또 엉뚱한 요청을 하나 했습니다. 제가 너무나 추워서 그러니까 저 좀 안아주시면 안 될까요? 이 프란시스가 그 부탁을 듣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으로 안아서 이 나병 환자를 녹여줍니다. 그리고서 주무시라고 하고 옷도 가져다 주고 그리고 이불도 가져다 줍니다. 그 다음날 아침을 같이 먹으려고 나병 환자가 있는 방에 들어가 보니까 나병 환자가 사라지고 없어요. 먼저 나갔나 생각하고 여기저기를 뒤져보는데 조금 이상한 게 사람이 있었던 흔적이 없어요. 너무 이상해서 기도를 하다 보니 그분이 나병 환자가 아니었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거구나. 이 프란시스코는 그런 깨달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 프란시스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가 그 유명한 평화의 기도입니다. 평화의 기도. 제가 평화의 기도를 한국말로 읽어드립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림으로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프란시스코를 따랐던 사람들이 프란시스 수도회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 프란시스 수도회는 많이 있고, 이분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고아원을 짓고 나병 환자를 위해서 병원을 짓고 이런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프란시스 수도사들은 이 기도문을 외우며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수도원은 이런 수도원이다 라는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갖고 산다라고 합니다. 예수님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1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셨을 때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요한, 세례 요한을 얘기합니다. 주님, 세례 요한네는 그 공동체는 기도문이 있더라고요. 주님, 우리는 기도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폼이 안 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알려주십시오. 우리 공동체도 번듯한 기도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시에 스승이 있고 제자들이 있고 그 공동체가 있으면 거기에는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그 기도문이 아직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우리도 기도문 하나 갖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주님께서 대답하신 기도가 바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인 주기도문입니다. 자, 그 말씀을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기도는 배워서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이 기도를 배워서 이렇게 기도를 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 주기도문을 잘 암송하고 계실 것입니다. 기도는 배워서 해야 됩니다. 기도에도 형식이 있습니다. 기도가 대화니까 대화는 자기 마음에 있는 걸 마음껏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기도에도 형식이 있어요. 기도를 배우고 연습해야 됩니다. 처음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배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어떤 장로님 한 분이 기도를 하셨는데 기도를 하다가 대표 기도를 잘못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냐면 맨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지 않고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 때 기도를 하셨거든요. 아마 정신이 없으셔가지고 실수를 하셨나 봐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 올라오시더니 교회에 있는 그 종이 있거든요. 강대상에 그걸 땡 치셨어요. 기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맨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미국 분들은 기도할 때 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대표 기도를 할 때 3분 동안 하라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기도를 가르칠 때 기도는 사발면이다 라고 가르쳤어요. 왜 사발면입니까? 3분이면 오케이다 라고 제가 했던 기억이 납니다. 3분 동안 준비해서 연습해서 써서 그리고 어디서 쉴지 컴마도 찍으라고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지 그게 은혜로운 기도가 된다. 기도를 준비하지 않고 쓰지 않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표 기도를 써서 하면 은혜가 안 된다. 그래서 안 쓰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대신 안 쓰니까 기도가 길어져요. 얼마나 길어졌냐면 한 10분 정도 기도하시더라고요. 근데 본인은 10분 기도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저도 설교를 써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썼는데 왜 이렇게 기냐고요? 안 쓰면 1시간 넘어갑니다. 기도는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배워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말도 배워야 돼요. 대화도 좋은 대화를 배우지 않으면 나쁜 말을 하게 돼요. 나쁜 말을. 전에 저희 교회에 있었던 청년인데 2세였어요. 2세. 다른 지역에서 여기를 공부하러 온 2세였습니다. 한국말을 재밌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한국말을 어떻게 배웠냐 그랬더니 TV에서 그 1박 2일 같은 거 보면서 재밌어가지고 그거를 배웠다는 거예요. 참 이게 큰 복인 게 예전에는 우리 아이들이 한국말 잘 안 배우려고 그랬는데 요즘은 한국 드라마 보면서 배우고 또 한국 예능 같은 거 보면서 배우고 심지어는 한국 애들이 아닌데도 배워요. 저희 막내 아들이 하는 얘기가 학교에 가면 이상한 한국말 쓰는 애들이 그렇게 많대요. 중국 애들이 한국말 쓰고 인도 애들이 한국말 쓰고 자꾸 한국말 배워가지고 이거 맞아? 그러면서 물어본다고. 아주 귀찮다고. 귀찮아도 그게 복이죠. 살다 보니 미국에서 이런 일이 다 있네요. 미국 애들이 한국 노래 부르고 다니고. 저희 이쪽 지역으로 유학을 왔던 그 2세 학생한테 제가 부모님은 건강하신가? 라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아빠 쌩쌩해요. 라고 했어요. 더 흉한 말은 어머니는 어떠시냐고요. 우리 엄마 쭉쭉 빵빵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한국말을 어디서 배웠냐 그랬더니 1박 2일 그러더라고요. 예능으로 한국말을 배우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아이들이 예능을 많이 보면 못된 말을 배웁니다. 말도 그래요. 말도 제대로 배워야 할 수 있고 기도도 제대로 배워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저 기도 못해요 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꾸 기도 못해요 그러면 기도 못하게 됩니다. 기도는 배우고 연습해야 됩니다. 기도는 배우고 연습해야 돼요.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대표 기도가 무척 부담스러운 거예요. 부담스러운데 이 부담스러운 기도를 배우고 연습하고 적고 이러면은요 기도가 늘어요. 기도는 우리의 마음과 대화입니다. 그런데 기도 때 쓰는 아름다운 말들은요 배워야 됩니다. 가끔 저는 어디 장례식을 간다거나 다른 데 예배를 드리러 갔을 때 설교도 적지만 기도 아름답게 하는 분들 계시면 그 기도의 말을 적습니다. 저 기도의 말 저거 내가 써야지. 저런 아름다운 말이 있나. 배워야 됩니다.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실수합니다. 크리스찬에게 기도는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꼭 해야 되는 것 잘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를 배우십시오. 특별히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 오늘 주기도문으로 배워야 됩니다. 주님의 기도로 배우고 연습하십시오. 매일매일 우리가 다른 기도는 못 드려도 주기도문 한 번씩은 외워야지요. 자기 전에 주기도문 한 번씩은 외워야지요. 가정예배하면서 주기도문 한 번씩은 외워야지요. 주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아버지가 아들을 식당에 데리고 갔습니다. 식당에 데려갔더니만 식당의 벽에 주인이 좋아하는 그 사자성어를 적어 놓은 거예요. 뭐라고 썼죠? 예, 어렵죠? 무슨 지마예요? 세옹지마예요. 세옹지마. 세옹의 말이란 뜻입니다. 뭐 인생이 좋기도 했다가 나쁘기도 했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주인이 저걸 적어 놓은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 아들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비슷하게 지마는 알겠는데 그래서 무슨 지마냐?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빠, 저 벽에 있는 저게 무슨 지마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아들을 보면서 아이고 이 무식한 자식, 학교에서 이런 것도 안 배웠냐? 여기가 어디냐? 식당 아니냐? 식당이면 무슨 지마겠냐? 남기지마다. 역시 아버지는 대단하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이렇습니다.
몰라도 아는 척하고 또는 아는 것도 없을 때도 있고 육신의 아버지는 약합니다. 저는 매년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한국에 가는데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부모님을 뵈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80이 넘어가셨으니까 한 해가 달라지세요. 한 해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육신의 부모님은 이렇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불완전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아버지가 싫어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봤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싫어서 하나님 아버지도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봤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대요. 아버지는 자기를 버리고 집을 나갔고 아버지한테 학대를 당했고 이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는 다르십니다. 하늘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에게는 두 아버지가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 이 두 분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러나 비슷한 점은 있습니다. 우리의 하늘아버지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그때도 영어는 어려웠고 지금도 영어는 어렵습니다만 그때는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녔는데 그 신학교가 샌프란시스코 신학교라는 아름다운 신학교였습니다. 참 아름다운 신학교예요. 저녁을 먹고 나서 집사람하고 또 애들 둘 데리고 산책을 나갔었습니다. 저 신학교 주차장이 넓거든요. 근데 차가 저녁 때는 안 들어오니까 아이들이 뛰어놀기가 좋아서 산책을 하러 나갔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갑자기 어둠 속에서 우리 아이만한 커다란 개가 튀어나왔어요. 개가 튀어나와가지고 저희 아들이 개를 키워본 적이 없어 개랑 안 친해가지고 개를 보니까 너무 크니까 달려드니까 무서워가지고 도망을 가기 시작했어요. 도망가니까 이 개는 더 신나가지고 쫓아왔어요. 애는 울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을 가는데 이제 제가 먼저 달려 들어가지고 개를 떼놓고 저도 개는 무섭습니다. 개를 떼놓고 애를 달래는데 정말 나쁜 걸 봤는데 개 주인이 있는데 개 주인이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인데 백인 같은데 저 뒤에서 이렇게 팔짱 끼고 웃고 있더라고요. 저희 학교에는 표지판이 써져 있었어요. 개는 목줄을 매라. 그게 있었는데 목줄도 안 매고 개가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이제 애랑 놀아주려고 한 거예요. 공격한 건 아니고. 근데 주인은 이렇게 팔짱을 끼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되도 안 되는 영어로 가서 따지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동양 사람들이 개 싫어하는 건 알지만 너희들이 개랑 친해져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안 들리던 영어가 들리더라고요. 아주 그분하고 말싸움이 이제 논쟁이 붙은 겁니다. 내가 다니는 학교인데 이 학교는 개 목줄을 해야 되고 개가 이러면 네가 와서 말려야지 왜 안 말리고 있냐. 너 이거 빨리 개 목줄 안 묶으면 나 경찰 부를 거다라고 영어로 얘기했어요. 그땐 또 영어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말싸움을 했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영어로. 제가 이겼어요. 제가 어떻게 이겼을까요? 제가 아버지니까 이겼죠. 제가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그런 다툼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애를 달래가지고 이렇게 어깨에 힘주고 내려가는데 그 아들이 저한테 쿡쿡 찌르면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빠가 아까 했을 때 영어 틀렸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려면 네가 하든지. 아빠라고 처음 큰아들이 저에게 불러줬을 때 아마 여러분들도 그 경험 있잖아요. 아빠라고 엄마라고 처음 불러줬을 때 그때 그게 대단한 말도 아닌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가슴이 찡해요. 내가 아빠구나. 모든 아빠들이 다 그렇죠. 모든 아버지들이 죽도록 일하잖아요. 일해서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애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고생하면서 사세요? 그 이유가 뭡니까? 설명이 안 되죠. 그냥 아버지니까. 아버지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찡한 감동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자식을 보호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아버지를 한번 불러보면 좋겠는데, 혹시 다른 지역 사투리를 쓰시는 분은 아버지도 좋고, 그 동네 말로 우리 한번 아버지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자, 계속해서 아까 봤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를 그냥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라고 합니다. 주기도문에는 I나 my, 나라는 얘기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our나 we, 우리의 이야기만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이기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오늘은 내가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 우주의 질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 이런 분 계세요? 뭐 하다가 그런 기도를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기도의 시작은 이기적입니다. 하나님, 나한테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파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다 내 기도야, 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기도의 시작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마침은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를 가르치십니다. 우리의 형제들이 있고 우리에게 자매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억울합니다. 하나님, 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섭섭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날 무렵 내 입에서는 이런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기도해보니 그 사람이 그럴 만도 하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자식들에게 원하는 게 그다지 많진 않습니다. 늘 하는 얘기가 너희들끼리 싸우지 말고 화목하게 살아라. 나랑 엄마 죽고 나면 너희들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둘이 싸울 때도 있습니다. 둘이 싸울 때가 있으면 혼낼 때 누구를 혼내냐면 둘 다 혼냅니다. 싸우는 건 안 되니까. 둘 다 혼냅니다. 그리고 싸우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아마도 그런 마음이실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신 것은 서로 싸우지 않는 것, 서로 다투지 않는 것, 형제 간에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 내가 이만큼 힘들면 남도 이만큼 힘들 줄 아는 것,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시다라는 것, 이것을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화목의 역할을, 화목의 도리와 책임을 잘 감당하고 계신가요?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인근의 교회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제가 하지도 않은 얘기를 했다라고 소문을 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랑 친한 후배고 잘 아는 후배고 또 제가 잘 챙겨줬던 후배였는데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하고 배신당한 느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정말 억울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 억울한 마음으로 지난 월요일 밤에 잠에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았습니다. 뭘 보여주셨냐면 그 목사님이 저한테 잘해줬던 것들을 그 극장에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서 저에게 네가 오해했다. 그러지 마. 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잠에서 깼습니다. 잠에서 깼는데 그 전까지 불편하고 억울하고 그 마음이 그냥 눈 녹듯이 다 녹아버리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잠에서 깨었을 때 제일 처음 든 마음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미안하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오해하고 내가 주의 종을 오해하고 불만을 가졌던 것 이것이 참 잘못됐구나라고 생각해서 깨어나서 그분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과를 했습니다. 그분은 뭔 사과인지도 모르면서 제 사과를 받았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라고 제가 후배한테 사과하고 다음 주에 제가 밥 살 테니까 제 회계의 밥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목사끼리 사이가 안 좋아지면 교인끼리는 원수됩니다.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잠깐 잘못된 마음을 먹었던 것 같고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형제와 자매가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탄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형제와 자매가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사탄은 때로는 정의와 공평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싸움을 붙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네가 옳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네가 억울하다. 너 왜 그러고 사니? 사탄은 우리에게 정의와 공평을 이용해서 싸움을 붙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만들고, 사탄은 우리의 교회를 그렇게 만들고, 사탄은 우리의 세상을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세상에 가장 미친 것이 전쟁인데,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감옥 가서 벌 받는 게 맞는데, 전쟁 때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더 많이 죽일수록 상을 받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정의와 공평을 이용해서 싸움을 붙입니다. 전쟁하는 두 나라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싸울 이유가 없는지. 우리나라가 억울합니다. 이쪽에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억울합니다. 그러면서 죽도록 싸우는 거예요. 끝내 누가 이깁니까? 끝내 사탄이 이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정말 불편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싫어하는 그 원수의 아버지시기도 합니다. 그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서로 화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같은 아버지 밑에서 서로 화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